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앞서서 생수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신상 문제가 나와서 이제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이 여인이 이제 화제를 예배 문제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10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왜 예배의 주제를 꺼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 대한 이 사생활의 이 불행했던 이야기를 이제 중단하고 싶어서 일부러 화제를 바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신상을 꿰뚫어 보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참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예배 장소의 문제를 이제 질문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예배라는 화제로 대화의 중심이 옮겨갔어요. 여인의 관심사는 예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항상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 장소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 진정한 예배 장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한 이제 결정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장소가 진정한 예배처냐. 그러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배 장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냐 하는 예배의 본질의 문제로 내용이 옮겨갑니다. 이 참 예배가 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제1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 공동체가 도대체 뭐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를 묻는데 교회는 기본적인 5가지 목표가 있어요. 예배, 복음전도, 성도의 교제, 그리고 양육, 봉사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바꿀 수 없는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넌 왜 자꾸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반복해서 대답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일과 성도들이 행하는 일과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데 그러면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냐? 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예배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이 여인이 첫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건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우리 조상이라는 건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당신들이라는 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유일한 예배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구약에 기초한 것인데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한 장소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방 종교 가나안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는 여러 초소에서 다양하게 우상이 섬겨졌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데마다 경배 대상이 다르고 경배 방식이 달라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신령, 용왕님, 무슨 고목나무 귀신, 성황당, 뭐 부뚜막 귀신 별게 다 있는데 장독대 귀신까지 그 다 제멋대로 섬기는 대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통일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예배의 집중화 또는 예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걸로 잘못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 이곳만이 경배 장소다 하는 이런 그릇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자는 영광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늘의 문이 있고 기도를 듣기 위한 열린 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명칭이 13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나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중요한 처소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다 그리심산이나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저 그리심산 그쪽에 있었다. 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흙을 어디서 취하셨느냐? 저 그리심산에서 취하셨다.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아라랏산이 어디느냐? 그 그리심산이다.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경배한 장소가 어디냐? 그 그리심산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데가 어디냐? 그것도 그리심산이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게 어디냐? 그 그리심산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질문이 나오면 다 그리심산이에요.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절대 성지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의 얘기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축복의 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리심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똥더미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똥더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심산을 중요한 성지로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요한 성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처소가 진정한 처소입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달리 말하면은 예배의 장소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처소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편적으로 이 장소주의가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받는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소속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어디에 소속됐기 때문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렸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W. 데일이라는 분은 이 현대판 장소주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첫째로 그 장소에 참여치 못하는 사람들은 복을 덜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마치 특정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으로 오해되기 쉽다. 셋째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는 제한적인 분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어느 장소에 구애받거나 매인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많은 사람이 장소주의에 관심이 많아요. 어디에 속하여 예배드리고 어느 곳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산기도 다닐 때 보면은 요 자리는 아무개 유명한 목사님이 여기 앉아서 은혜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 자리가 은혜 받은 자리라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장소가 중요한 테마가 아니에요. 누가 거기 모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고 참 예배입니다. 예배 방식이나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 당사자의 신분,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경로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예배 드리냐,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과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2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건 뭐냐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가 아버지께. 여기에다 이제 밑줄을 치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이 예배자의 신분이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산저산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된다. 너희가 아버지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그건 전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 번 본 적도 없는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여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뭘 구하면은 아이고 반갑다 그러고 얘기할까요? 넌 웬 놈이냐? 넌 생전 본 적도 없는 놈 아니냐? 다시 말하면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았던 무신론자가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시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참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예배의 때가 또 주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다시 21절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때라는 말이 나오죠. 23절에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그래서 여기 때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이 헬라어로 하면 호라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은 hours, hour, 어떤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흘러가는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기,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때가 와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냐?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유대인 가운데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그 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때가 강조된 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비로소 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메시아가 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출신도 아니고 그리스도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린 참된 경배자라고 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오셔야 비로소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예배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경로. 자, 예배 경로라는 게 뭐냐? 구약에 보면 구약 레위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그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느냐. 이게 이제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그때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어린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속죄를 받고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속죄받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약에는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세요.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 계세요. 지성소로 가려면 거기에 성소를 거쳐야 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아무도 지성소를 볼 수도 없고 접근할 수 없어요. 누구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속죄 절차를 밟아야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면하러. 그럼 우리는, 일반인은 어떠냐? 일반인은 속죄 제사를 거쳐도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럼 내 대신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사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면회를 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속죄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면담해 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경로예요. 경로. 하나님을 어떤 경로로 통해 가느냐. 지금도 청와대 가서 우리 대통령을 면담할 때, 저기 내가 상일동 사는 김아무개가 왔는데 만나 주십시오. 그럼 만납니까? 어린 반푼도 없지. 사전에 다 미리 얘기하고 신청하고 해서 허용이 되면 심사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대면을 못해요. 피 흘리는 속죄제사를 거쳐서 대제사장이 대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경배할 때 그렇게 경배했단 말이에요. 대신 대제사장이 희생 드려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예배,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는 구약시대 같으면 양과 소를 잡아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 흘리는 순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그 많은 희생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사실 실효성이 있는 그 속죄는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실효적인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효력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러 여기 나오셨는데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같으면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대리해가지고 나를 대리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리로 만납니까? 직접 만납니까? 직접 다 대면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간접적으로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직접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속죄의 과정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시는 통로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는 말이
메시아가 오셔야만 진정한 예배가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특성을 오늘 주님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는 영의 예배, 또 하나는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늘 그렇게 말씀하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속성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조한다면은 의전 절차, 눈에 보이는 손과 발로 드리는 절차나 격식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으로라고 할 때 푸뉴마예요.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게 엔 푸뉴마, 인 스피릿. 그런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으면 흔히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서 그냥 영, 우리 성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또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저 얼굴로, 눈으로, 육안으로 대면하지는 않지만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과정이 바로 우리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말할 때, 참여했다는 말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건 육신적으로 우리가 예배 일단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건 헌신이라고 하는데, 헌신이 첫째죠. 예배에서는 몸을 드려야 돼요. 동시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 되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는 대개 4절 이상 있습니다. 예, 짧게 3절, 2절짜리도 있지만 보통 4절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에는 영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껏 영적으로 열심히 불러야 돼요. 이 찬송가는 왜 3절까지 있지 않고 4절까지 있나? 이건 5절까지 있네.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뭐예요? 설교.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영으로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전 될 수 있는 대로 인간적인 소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설교를 제가 길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30분, 40분 길어집니다. 야, 오늘은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35분도 지나고 40분 가까이 오네. 이거 언제 끝나나? 시계 들여다보면서, 야, 이게 영적 예배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매 순간 대표자가 나와 기도할 때는 나의 영도 함께 하나님께 그 기도에 참여를 해야 되고, 찬양 부르는 사람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나의 영도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의 예배예요. 영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예배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진정으로 진리로 드려라. 진리로 드려라. 이 진리라는 말은 요약하면은 진실되게 참된 근거 위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앞서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알고 예배 드린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만을 경전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외에도 여기 역사서나 시가서나 이런 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영적인 지식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더 많이 알겠어요? 유대인이 더 많이 알겠어요?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더 많은 지식이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모르고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알고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옛날에 어렸을 적에 내가 살던 동네 사방에 이런 게 많았어요. 산에 가면 산신령님이지. 산신령님은 온 동네 사람이 다 섬겨요. 비 안 오면 산에 올라가 기우제 지내고. 나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또 배들이 출항할 때면 항상 굿하고 나갑니다. 영왕님께, 칠성님께, 장독대 귀신에게, 부뚜박 귀신에게, 고목나무 귀신에게, 성황당에게. 근데 보세요. 그 섬기는 대상들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자, 산신령 섬기는 분들, 산신령이 누군지 아세요? 산신령이 어디서 왔고, 산신령이 뭐 해먹는 존재고, 산신령이 뭘 좋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섬기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다 자신에 대해서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미신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남미 사람들이 명색은 이제 신자들인데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믿으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거기 제단이 반듯하게 있고 거기에 제물이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신의 이름이 뭔가 그러고 봤더니 그 뭐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언노운 가십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도 섬겨요. 진리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예요. 우리는 영의 예배인 동시에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고 자기를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엔이라고 하는 이 엔 푸니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 아래 이 푸니마티라는 말과 알레세이아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진리로, 그 영과 진리가 떨어져 있질 않아요. 항상 함께 연관성을 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항상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오는 경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팔당 수원지에 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 연결된 파이프가 없이 집에서 수도꼭지만 만들어 놓고 틀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것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수로관 같은 통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항상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배의 시점, 이 여인이 자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찾으시느니라. 영어로 하면 seek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살펴서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수동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수동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수동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거기에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참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면 그곳을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으면 자주 예배를 드리시고, 한시라도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으시면 빨리 예배를 드리시고, 급한 일이 생겼으면 급하게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내 모든 삶에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결코 예배를 다른 일보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배 최우선주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이 예배 문제가 참 예배 문제가 나오니까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럴듯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이 옳은 예배인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 알려주실 거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쩐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여기 메시아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메시아라는 분, 그분이 언젠가 오시면 예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앞날에 언젠가는 이런 예배 날이 오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야, 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배 드릴 수 있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예배자가 될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디에 소속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앞서 말씀드렸죠.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나에게도 예배 드릴 기회가 있겠지. 참된 예배 드릴 기회가 있겠지. 나는 지금 내 신세가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누추하고 하나님 앞에 보일 것도 없고 이런 데가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셔요. 내가 지금 너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게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너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내 앞에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참 예배자의 자격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세요. 성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만사가 그로부터 비롯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참 경배자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는 자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린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어요. 참 경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